성령 강림 후 제11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CIA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6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얼라이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 5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다루고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죠? 왕 같은 대사장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고요. 정체성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 나무 모임에서 이 내용들을 나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함께 풍성한 나눔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노트의 요약들, 그리고 이전에 감동받았던 것들, 말씀 구절을 찾아가시면서 풍성한 나무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말씀이죠.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점검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AD 60 그리고 62년경에 기록한 서신이죠. 수신자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 자, 그 이유는요,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또 말하노니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가 쓰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말씀일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서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비밀 요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기쁨을 강조하면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기뻐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슬피 우는 장면이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럼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는데,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요, 나 이제 감옥에 갇혔어.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슬프고 억압되어 있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가 매를 맞아서 고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도라는 것은 이전에도 똑같이 그가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원수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로 삼았다. 바울은 십자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강조하며 그렇게 반복했을 거예요. 18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여러 번,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 슬피 울고 있는 이 바울의 눈물이요, 저기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지식으로만 그냥 겉핥기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증인들, 증인 행세를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가장 아프고 슬픈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죄가 있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나 참 너무나도 억울해,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라고 해서 두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만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눈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슬피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또 내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도 언젠가는 믿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우린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에게도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간다고 그렇게 주님 믿고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자들 있죠. 그런데 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중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자들이 누군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흉내내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로마의 많은 군인들, 황제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지 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 오늘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이름뿐인 그리스도를 향한 외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 즉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쥐고 감당하고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들 향한 메시지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이제도 이전에 흘렸던 눈물과 같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경환 원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적용과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슬피 울고 계실 것입니다. 근심하고 계실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결단이 없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이 그리고 그 삶에서 그것이 녹여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TV를 보다가 구해줘 홈즈였던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집의 액자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문구를 봤어요. 패널들이 읽어주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다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한 번뿐이 사는 인생, 아주 그냥 모든 거 다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자라는 그러한 문구였어요. 맞아요. 한 번뿐인 인생, 맞죠? 두 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다 한 번뿐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가면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모든 것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들의 가치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그러면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요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저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꼭 손붙잡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그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은요, 앞서 말씀드리시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요.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배는 자기의 욕망과 만족, 쾌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쾌락을.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 권력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만족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다 보니 실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신앙적으로 생활하고 내 욕심을 더 섬기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분별력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님 뜨겁게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뭔가 바늘에 찔리듯이 깜짝 놀라서 이것은 죄야 인식이 됩니다. 바로. 근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부끄럽고 짓지 않아야 하는 죄가요, 이제는 죄인 줄도 모르고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익숙했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아까 앞서 보신 우리 PPT 화면 보시면 4번 있죠. 1번부터 우리가 4번까지 쭉 살펴봤죠. 4번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해답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처음엔 죄라고 이해했지만 죄인지도 모릅니다. 분별력도 없어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요? 이제 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그러나 19절이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절망의 메시지였다면 20절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라고 희망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들이 약 23억 명이 있어요. 가장 최대의 인구입니다. 그중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소금과 설탕 중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는 곳이 달라서입니까? 직업이 달라서입니까? 아니죠. 왜 이번 설교가 우리가 앞서 설교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눈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제가 칭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 요원.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서일까요? 바로 소속이 다른 겁니다. 소속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도시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아주 자랑스럽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서울만 살아도 그렇잖아요. 서울 살면 도시. 근데 수원만 내려와도 시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원도 참 좋은데, 그죠? 오산도 참 좋은데. 근데 거기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내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그들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는 어떻겠습니까? 로마는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자 신분의 상징입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한 대를 때리면요, 큰일 납니다.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세금, 형벌 다 면제입니다. 다. 그들만의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시민들처럼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야. 나가는데 세상에서는 나 하나님의 비밀 요원인가? 이렇게 임무를 좀 해야 되긴 하는 건가? 당당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랬다니까요. 내가 가면요, 마치 사람들이,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이 막 길을 터줘야 되고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서 나 로마 시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CIA라고 아무리 붙이고 다녀도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데. 오늘 여러분 다 CIA 포스터 한 장씩 등에다 붙여드리고 제가 오늘 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들과 같이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들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들, 그들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나. 저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회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나. 여러분이에요. 로마 시민자들이 세금도 면제받고 특별한 권리도 누리고 어깨에 이만한 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늘 앞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정말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지고 주님께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영원한 소망,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이 세상이 아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기뻐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근데 때로는 눈물도 흘렸죠. 자신의 고만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CIA 시리즈, 오늘 이 시리즈 설교들은 오늘로서 막을 내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다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더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소금과 빛과 그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 우리 CIA 요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